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말씀입니다. 참 38년,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수명이 한 80년 조금 못 될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근데 38년을 빚는 상태에서 지내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중에서 물질과 시간을 또 그렇게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문 5장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환자들이 여러분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깨끗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 이적을 앞에 놓고 그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의원에게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행인데 의원에게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모여서 기다리는 그들의 그 심정,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명령에 의하여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병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병도 참 그 고통이지요. 그 병원에서 물 한 모금 자기 힘으로 들이키지 못하고 수만 번 자기 힘으로 들이쉬지 못하고 그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를 거예요. 아파봐야 이제 참 건강한 그 건강이라는 게 참 소중하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병 중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에도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세 가지 병.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병이 제일 큰 병이겠습니까?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영혼병. 육신의 병이 들어도 그 뭐 고침을 받고 살면 되고, 또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죽으면은 천당 나온 가잖아요. 영적으로 영혼병이 들면은 제일 몹쓸 병이에요. 제일 몹쓸 병. 혈액 환자, 암 환자도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의 삶을 살면은 그 뭐 혈액이나 또 암이나 그런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서 깨어납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질병 고통 싹 내려놓고 근심 걱정 싹 낙원에서 천국에서 본향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예수님 없는 인생, 모든 것을 갖춰놓고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가복음의 그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불모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눈을 번뜩 떠보니까 자기는 불목 가운데 떨어져 있고 자기 집 대문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받아먹고 있던 거짓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 안식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날마다 잔치하며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하고 그렇게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잠깐 후 인간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 100년 전으로 사는 우리 인생인데 100년 전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 거짓 나사로처럼 참 불행해도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 여러분 꼭 비교해 보시고 인생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인생관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병 하나 남았잖아요. 정신병. 정신병 그것도 참 골치 아프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정신병. 그래서 육신의 병, 정신병, 영혼병.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영혼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받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목가에 쭉 지나시다가 그 환자들 쭉 보시면서 38년 된 병자가 눈에 보였겠죠. 그 척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탁 치고 하나님이 마귀가 와서 탁 치도록 허락을 해버리면은 꼼짝없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모습,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도 눈에 불쌍히 여김이 보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영육구원의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영육구원의 때를 따른 양식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잘 사람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때를 따른 양식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불쌍하잖아요. 다 죽어.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죽어야 할 때가 왔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은혜의 때는 천국 복음,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데, 심판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시지만은 초림 주님의 이름, 재림의 주님의 이름. 초림주를 증거할 때 은혜의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그런데 재림하실 때 심판의 때, 그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은 죽어야 돼. 그 죽는 것도 이사야 57장처럼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으면은 낙은 천국이라도 가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들도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 믿지 아니하면서 천국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딱 와서 그날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불행이죠. 여러분, 영육구원의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육구원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13년 반 끝까지예요. 13년 반.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 재림 영접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곡 모으는 교회, 쭉쟁이 모으는 교회 갈라놓고 13년 반 1260일 딱 알곡과 쭉쟁이 모으는 교회로 갈라놓는 때가 오는데, 아직은 그 때가 오지는 않았죠. 그런 때가 있다는 그 복음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날이 와서 1260일,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300일이 지나고 1259일이 지나고 60일이 돼도 영육구원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후삼년 반으로 넘어가잖아요. 후삼년 반. 13년 반 동안에 알곡 모으는 교회가 아니면 쭉정이 모으는 교회, 바벨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에서 영과 육이 치료받는 역사.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지만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권능으로 치료를 받아도 오늘날 전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세세되어가는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셔서 고침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결국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몸까지 치료해서 몸의 죄까지 제하셔서 영과 육이 치료받는, 영육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우리 영혼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영육 구원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쭉 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참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힐끔 쳐다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 사람이 또 쳐다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주막에 들어가서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주고 그 주인한테 내가 돌아올 때 데나리온 2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들를 터이니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치료 잘해 주시오. 여러분,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대제사장,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하는 그런 제사장.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 중에서 그런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런데 위선적으로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딱 남으로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또 우리나라와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나라가 나눠질 때부터 처음부터 금송아지, 당과 베들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아무나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우고 기독교 그 중요한 절기를 변경시키고 그래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쭉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범죄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를 할지언정 내 자손에게서 왕의 그 위를 피하지는 않겠다. 그 약속을 위해서 그 남유다도 참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갓 태어난 그 아이를 6년을 키워가지고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남유다. 또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살에 왕이 되고,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힘 있는 사람이 왕을 탁 쳐버리고 지가 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마리아. 그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뇨?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척 보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고쳐주시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무릅쓰고 생명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긍휼. 오늘 우리가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그런 껍데기, 레위 사람이라는 믿는다는 그런 껍데기, 교육자라는 그런 껍데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선한 목자, 종으로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마리아인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10년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니 그 병고침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이 네 가서 도로 가서 그 앉아 있어라. 도로 가서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도로 가서 너 있어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그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짐승이 수렁에 빠져 죽게 되면은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초의 안식일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참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세 동안 쭉 일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쉬셨잖아요.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6째 날. 사람을 6째 날에 지으시고 6째 날 다음에는 몇째 날입니까? 7째 날. 7째 날 무슨 일 했습니까? 아무 일 하지 마. 푹 쉬어라.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세 동안 일하시고 쉬고, 우리 사람에게는 쉬고 일하고,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하라. 그래, 이 율법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주일이죠. 그 첫 번째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날, 일하고 쉬셨던 날, 우리 사람은 지음을 받고 바로 쉬고 나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달력에 일월화수목금토 되어 있잖아요. 주일이 제일 첫 번째, 첫째 날. 첫 번째 창세기 2장의 안식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일이다. 날이다. 그 두 번째는 율법적인 안식일. 율법적인 안식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적인 법으로 딱 정해서 주신 거죠. 구약시대 안식이 다 오면은 안식 예비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예비일에 안식일에 다 먹고 마시고 알고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나무 주워다가 밥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돌로 쳐라.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주워다가 이제 밥 해 먹고 하려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에 그만큼 엄중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율법시대의 안식일은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 초림 들어오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는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쉬는 날이고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은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또 너희 짐승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새김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성품, 정성,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날, 그 신약시대 안식일은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안식일이라 하는 것도 안식일보다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 해요,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은 공일, 공짜, 공일, 공일이라고 하고. 율법적인 기독교는 안식일이라 하고, 우리 주님 은혜로 충만한 성도 교회는 주의 날, 주일날의 안식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율법을 따라옵니까? 십자가의 법을 따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고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날,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향을 쌓고
그런 은혜 시대의 주일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드리는 예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드리는 예배. 우리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일을 지키되 이런 모습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이고, 율법시대 된 거, 선지서는 율법시대 다 지나간 건데, 그걸 걸어 샀노?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큰 바보지요. 선지서는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까지 쫙 예언된 말씀. 이사야 58장의 전체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축복이에요. 완전 축복. 하나님의 완전 축복. 하나님의 완전 축복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 영혼 구원도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끌려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니까 완전 축복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또 세계적인 복음 운동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지상 낙원, 이 초림과 재림을 놓고 보면은 초림보다도 재림이 완전 구원, 완전 축복.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초림과 재림,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세계적인 복음 운동, 세계 통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것이 착착착 구별이 돼야 진짜 새일 성도예요. 이것이 구분 안 되면은 기성교회나 새일교회나 찬송이나 새노래나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같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은 성경이지 특별히 계시록과 선지서만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 헛소리 하는 거짓 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다림줄, 뭐죠? 계시록과 선지서가 아니면은 심판의 다림줄 딱 띄워놓고 전부 다 쳐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용사로 오셨지만은 재림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은혜의 시대 때 중에서도 영혼 구원의 때는 안식일 날 모여서 할렐루야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과 같이 확실하게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영육의 안식 축복, 몸의 치료를 받아가 몸의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이렇게 이사야 58장과 같이 안식일,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또 예수님에 대해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주님 또 주일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의 완전 축복을 받을 성도는 13절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과 같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너는 그럼 이렇게 지키느냐? 저도 못 지켜요. 그럼 언제 가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13년 반 들어가면 완전히 개조를 받고 완전한 인격,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 여러분, 그러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받으면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동양이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그 헤레미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이, 저거 안 돼. 저거 큰일 났네. 저 믿지도 않는데 큰일 났네. 그리 부정적으로 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우리 가문에, 목회자의 가정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들어오게 잘 믿게 해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보내셨다. 그래. 안식에 대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천년 안식이 있잖아요. 천년 안식. 자, 천년 안식은 그만 지상 낙원 할렐루야. 그때는 뭐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이 없습니까?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렸고, 또 악한 사람도 전부 다 심판해 버렸고, 그러니 악인도 없고 악하게 하는 마귀도 사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해 버리고, 이사야 14장 멸망의 비로 소재해 버리고, 그 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 버리고, 4절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충성된 정인으로 주님 영광 위에서 산 사람들은 왕노릇할 것이요, 대충 예수 믿고 할렐루야로 사는 사람들은 종족 백성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행함 따라 갚아주는 상급. 우리 세상에는 뭐 얄궂이 이상한 짓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엔 절대 공의의 하나님,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다 알아서 예수님처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사야 58장에서 13절과 같이 주의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14절 같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조상 야곱의 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의 축복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땅의 축복, 그 땅에서 땅의 축복이, 그 땅의 축복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의 야곱, 동방 야곱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 하셨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4절에서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참 중요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주인이 깨끗이 청소했는데, 물 청소해 깨끗이 해놨는데, 그거 가서 또 내나 그대로 뒹굴고 가는 그 돼지. 진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돌이켜 물에 찢어놓은 뜯느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정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지. 하기야 또 다른 죄를 짓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꾸 다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야 되겠네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범치 말라.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약시대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회개를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거기서도 때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때를 금하셨지만은 때를 너무 중요시 여기서 때가 너무 중요해요. 때를 금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장 1장에서 그 날과 그 시, 연월의 일시를 금하신 것이지,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때를 따라 양식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 주여 주여 해도 지옥 불못에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용납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미쳤느니라. 그게 살전 2장 15절인가 그쯤 될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진도받았어요. 구원에 받지 못하고 오늘과 초림, 재림 이러한 전환기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공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 불못이라니까. 쭉저기 모는 바벨교회,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666 표받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표받은 자 싹 불못 썰어 넣어버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고기잡이 하던 그 배움도 없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설교를 쫙 잘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맞아.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행한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성령 받아가지고 새 출발할 때도 회개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가 큰 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회개가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복 받는 거만. 회개를 말하고 죄를 쳐서 고쳐놓고 회개하고 다는 그것이 참된 목자예요. 신랄하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새로워져 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성도를 만들어 놔야 참된 목자, 선한 목자지. 비실비실하게 말이죠. 시루에 따라서. 그런 목회는 집어쳐버려야 돼. 실상 내가 좀 그렇게 비스무리하거든요. 나도 그 고쳐야 되는데. 나도 고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필요해요. 내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세계교회 통일, 세계통일하는 최고의 지극히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돼도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이고 또 저런 소리 한다. 또 친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닦여져 버리면은 쭉정이 교회, 바벨교회 표받아가지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두 길. 같이 예배 드려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성도, 불못에 들어갈 성도. 우리 교회에서도 갈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불못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긍휼의 마음, 안식일 문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완전히 돌아서서 죄와는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지극히 작은 그 하나라도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참 그리스도 왕국에서 예수님을 신랑주로 모시고 신부로서 그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